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으셨을 텐데 또 잘 한 주간을 또 보내시다 오셨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혹시 마음이 상한 곳이 있거나 힘에 겨운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주께서 오늘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순절 벌써 네 번째 주일이네요. 다음 주면은 다섯 번째 주일, 그 다음엔 종려 주일, 고난 주간, 부활 주일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깊어가는 사순절에 여러분의 신앙도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입니다. 본문 가운데 나오는 한 구절을 제목으로 좀 따서 삼았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 수요 예배, 요즘 성경 여행이라는 타이틀로 성경의 각 권을 두 주간에 걸쳐서 한 권 한 권 이렇게 쪼개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레위기를 같이 보았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우리의 죄의 모습이었죠. 오늘도 사순절 상징으로 이렇게 상징물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나 뒤에 계신 분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 선인장이 있습니다. 가시가 뾰족뾰족 나 있는 선인장이 이렇게 망에 씌워져 있네요, 그렇죠? 네. 딱 봐도 직관적으로 이거 뭔가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 뭔가 갇혀 있는 모습을 상징하겠구나 생각하셨을 겁니다. 네. 바로 우리 죄의 모습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가 씻어낼 수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죄를 맑게 씻기시기 위해서 온갖 조롱과 멸시, 그 모든 고통, 고난, 죽음의 그 십자가. 요즘은 십자가가 액세서리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고대 로마 시대에 가장 악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틀이 십자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기 의자 같은 그런 거가 될까요? 그런 사형 틀이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 대신 우리가 져야 되는데, 제가 져야 되는데, 저 대신, 여러분 대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린 이 얘기를 워낙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너무 익숙해지고 친숙해지고 너무 식상한 것이 돼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보혈의 은혜를 좀 더 기억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이 사순절에 그 레위기 말씀을 함께 보았을 때에 참 큰 은혜가 있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19장의 2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라. 일러주어라. 너희는 거룩해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명령이죠. 이 명령이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성경, 신구약 66권 모든 성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다시 말해서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하나님 명령은 구약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은혜 시대에도, 지금 이 교회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명령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도 신비한 그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어지고 있죠. 베드로 사도가요,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신약 성경 이 베드로 전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구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신약에도, 이 은혜의 시대에도, 이 교회의 성령의 시대에도 이 말씀을 유효합니다 하고 선포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오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 좀 많이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 레위기다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신약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그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14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제가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서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우리 지난 레위기 때 화목제 배웠습니다. 화목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그리고 거룩함을 따라가라. 사람과 하나님 가운데 화평과 거룩, 십자가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십자가가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화평을 이루시고 거룩을 이루셨으니 주님 닮은 십자가 우리 삶에 없으면 주님 볼 수 없는 것이다. 히브리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 말씀을 경시하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보는 것이죠. 그 말씀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설교 때 목사가 하는 얘기 정도로만 듣고 지나가 버립니다. 경시하는 거죠. 그리고 쓴 뿌리, 이 독초입니다. 독초. 그 안에 독성분이 있어가지고 먹으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 독초.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상 숭배.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돈이죠. 뭐 돈, 쾌락, 명예, 뭐 이런 것들. 그 쓴뿌리가 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더럽게 만들 수가 있다. 자, 이것이 신약 성경 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신명기 29장에서 갖고 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신명기 29장 14절인데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즉 모세와 모든 히브리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세대의 성도들, 우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알며, 애굽 시대, 광야 시대,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자, 나오죠? 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하여. 어이구,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자, 그 다음 뭐라 나옵니까? 독초와 쑥의 뿌리. 자, 여기서 이 쓴 뿌리가 나온 겁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 그러니까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선포해 주셨거든요. 그 저주의 말을 말합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자기 마음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스스로 복을 빈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최면, 자기 암시, 자기 멋대로 복을 비는 겁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평안할 거야, 나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으니 난 잘 될 거야. 이런,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 젖은 것까지도 엄청난 불이 임해서 다 태워질 만큼 엄청난 재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자기 멋대로의 복을 비는 모습, 참 아니라고도 잘못된 신앙의 모습. 자,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갖고 와서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서 쓴 뿌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히브리서 넘어가 보면요, 16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건 무슨 말이냐? 음행, 우리가 알고 있죠. 성적 부도덕, 쾌락. 교회 안에도 그런 일 가끔 나타나잖아요. 네. 그런 거, 한 그릇 음식, 눈앞의 물질인 거죠. 눈앞의 물질. 또 장자의 명분, 신령한 복입니다. 더 나아가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됐다, 거룩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것에 눈이 멀었다는 것이죠. 그 팥죽 한 그릇이 말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도록 살피라.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살피라. 다음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는 에서죠, 그죠? 에서의 예를 드는 겁니다. 에서의 예가 지금 이 신약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도 유효한 교훈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받지 않는 자, 청종하지 않는 자가 피할 수 없는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의 내용.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아이고,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썩은 벌레의 형상같이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만드느냐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보다 뭔가 다른 것을 더 내 마음속에 두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썩어져가는 벌레 형상이 되는 거죠.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다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아주 통렬한 또 지적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세상을 바라보면 참 신기하다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주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뭔가 있을 것이다,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미지의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러한데 믿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진짜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생각이 허망해져 가지고 세상 것 쫓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썩어져가는 벌레 형상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디트리 본 회퍼라는 독일의 목사님이기도 하고요,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이제 독일 나치 히틀러에 항거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살아가시다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1906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런 책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싸구려 은혜와 고귀한 은혜가 구별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보네포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쓴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요 깊은 통회, 자복 이제 이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하나님의 사랑, 위로, 평안 이런 것만 그냥 기계적으로 사용해가지고 그 은혜를 점점 더 싸구려로 만들고 있는 당시의 독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당시의 독일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얄팍하게 이해하고서는 그저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보호하신다, 은혜 주신다, 그 사랑이 있다고 하니 하나님이 품으신다고 하니 뭐 괜찮겠지 뭐 이런 죄인도 사랑하신다는데 이런 식으로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고백하는 사람은요, 더러운 죄인인 나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게 참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고백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먼저 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난 이런 사랑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더러운 죄인인 그 나한테 임한 숭고한 사랑에 감격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해보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하루 삼시 세끼를 먹기도 힘든 정말 힘든 가정, 반지하에
예를 들어서 아빠 없이 엄마랑 단둘이 사는 어떤 여학생이 자신은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근데 어떤 독지가가 이 학생 정말 힘들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구나 해서 내가 너 대학원 갈 때까지 모든 학비 다 대줄 테니까 너 공부만 해라. 야, 그런 다음에 이 학생이 어떨까요? 돈 걱정하지 않고 다 이제 공부할 수 있다. 그럼 그 학생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이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죠. 내가 정말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회에 정말 훌륭한 인물이 돼서 보란 듯이 내가 은혜를 갚아야겠다. 정말 감사하다. 바로 이런 겁니다. 한 인간을 이렇게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것이 그게 진짜 고귀한 은혜라는 것이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나는 예수 믿기 싫다라는 말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나는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겠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그 술자리에 어떤 청년이 갔는데 그 직장 상사 같은 사람이 술 먹으라고, 저 교회 다녀서 안 먹습니다. 그래? 괜찮아, 난 교회 장로야. 술 따라 주더라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지금 날 보시면서 하나님은 웃고 계실까? 울고 계실까? 성도 여러분, 진실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의 고난 속에서도요 불평에 잠겨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여학생 같은 경우 반지하에 살아도, 엄마하고 둘만 살아도 이제 나한테는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절망에 잠길 수 있습니까? 1분 1초가 아깝죠. 잠을 줄여서라도 공부하겠죠. 바로 그 모습에서 은혜라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 같은 경우는 기도의 생활에, 말씀의 생활에, 찬양의 생활에, 전도의 생활에, 봉사의 생활에 이렇게 점점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주님의 평안과 보호하심을 사모하면서 평정심, 담대함을 붙드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일 것이다. 이것이 변하여 분명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담대하게 나아가리라. 세상의 명예와 물질에 대한 추한 탐욕도 품지 않습니다. 하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참 요즘 사순절에 이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지. 서광의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성화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바로 참으로 고귀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다, 혹시 지금 내가 그 고귀한 은혜가 아니라 싸구려 은혜 속에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그것은 오늘 예배를 이끄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이렇게 마음이 깨져야 됩니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가장 좋은 온도, 가장 좋은 습도, 가장 평안한 상태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불편하고 뭔가 좀 깨져야 되고, 그러하기에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거룩한 회개와 아름다운 회복과 놀라운 신앙 성장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의 여생의 좌우명으로, 우리 남은 생의 좌우명으로, 또 자아상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나 이제 남은 생을 이렇게 살아보리라. 이 말세지 말에 우리 모두는 마음을 더 굳게 먹고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나옵니다. 이거 뭐냐면 어떤 종이 있어요. 종이 이제 주인의 명을 받기 위해, 주인의 어떤 도착, 명 이런 걸 받기 위해서 그 옷을 여미고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욕심과 감정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의 그 모습을 사모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때를, 지금 이 순간을, 나그네의 인생의 이 때를 거룩한 두려움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기쁨의 두려움으로 지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본문만 읽어서 그런데요, 이 본문 앞뒤를 보시면은 그 날이 어떤 무서움의 날, 벌 받는 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딱 그 부분만 읽어서는 안 돼요. 전체를 다 보셔야 됩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의 구원을 너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마치 종이 엄청난 상을 가지고 그날 도착해서 잘한 종에게 귀한 칭찬과 함께 그것을 베풀듯이 그날이 바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근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너희에게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와 같이 보호하고 계시니 너희는 이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벌 주는 날이 아니라 상 주기 위하여 다가오는 그 날을 너희가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기쁨의 두려움 가운데 이 나그네 때를 지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쁘게 또 기꺼이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유, 우리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을 지금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은금을 다 합쳐도, 이 세상 모든 고귀한 것들 다 합쳐도 결코 살 수가 없는 그 영원한 대속함, 그 영원한 구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인간의 말로 선포하고 있지만 이 글자 하나하나를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장하셔야 이 예배가 은혜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위에 꼭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구원이 바로 이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영원히 있는 말씀,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요 화목 제물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고 거룩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서광을 부르신 거룩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서광을 부르신 우리 주님 따라서 나아갈 때에 고귀한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 기쁨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건 그냥 명령 족쇄 이게 아닙니다. 나도 지켜볼 거야, 제대로 해,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예케 하시는 무한한 영광인 동시에 고귀한 은총의 초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 거룩함에 나와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힘으로는 이거 벗겨낼 수가 없다고. 이거를, 이 가시들, 욕심의 가시들을 다 제거할 수 없다고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향하신 신실한 약속의 선포인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꼭 그렇게 할 것이다. 그 선포인 겁니다. 영원한 죄인을 영원한 의인으로 바꾸시는, 불가능의 흑암을 가능의 광명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녹여내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